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셔 종을 불쌍히 여기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기뻐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솔직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그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듣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겠지만 두 가지 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과 영향력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을 더 크게 감동시킨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야말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통은 그런 경우에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쉽게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정말 깨지기 쉬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 6개월 정도에 이제 지금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6개월 정도 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들의 그 놀라운 믿음에 감동한 바울은 또다시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감사하고 그들이 너무 고맙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감정을,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쉰들러스 리스트입니다. 대략 제가 얘기를 영화의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업가요, 또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내쫓기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유대인들의 비극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스카 쉰들러에게는 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야 그는 공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산 라인을 자꾸 확장해 나갑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강제 수용소나 죽음의 수용소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한때는 공장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고, 그리하여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처형장으로 수송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나치의 장군들과 관리들을 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가스실에서 처형 직전에 있던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구출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스카의 공장에는 모두 1100여 명의 유대인들, 이 오스카가 아니었으면 이미 다 죽었을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공장은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그 소문 때문에 사실은 오스카는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나치 독일이 패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공장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스카 쉰들러는 그날 밤 공장을 떠납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감사와 경의를 다 표현하면서 오스카와 그의 아내를 배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스카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행적을 기록한 편지를 건넵니다. 자, 어디선가에서 체포될 때, 붙잡히게 될 때 이 편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치아에서 뽑아서 만든 금반지를 그에게 건넵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죠. 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온 세계를 구원한다. 그 순간 오스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모진 고난을 뚫고 살아남은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룬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그들이 만들어준 반지를 끼고 자기 앞에 있는 공장장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납니다. 나는 더 할 수 있었어. 더 구할 수 있었어. 더 구할 수 있었어. I could have done more. 나는 더 할 수 있었어. 자기의 차, 값비싼 나치 다원 배지로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않았던가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한탄이 아니었어요. 감격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자기로 인하여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했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졌구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면 재물, 학식이면 학식, 또 명예면 명예, 그
그 모든 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스카는 그 순간에 자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는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나의 기쁨,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때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세계 만방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그리고 마음은 더 이상 지금의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몸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도 다 사라진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은 또한 어떠실까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본래 지으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변화된, 왜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의 희생,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꼭 주고 싶었던 생명을 너희가 다 받았구나. 그래, 고맙다.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주님의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수많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돌아서기도 하지만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사하고 함께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치 앨범이라는 분의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치 앨범의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에요. 그 책에도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얄팍한 책인데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죽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주인공은 뜻밖의 5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놀라고
감격해 합니다. 그 주인공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이야기들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는 몰랐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순식간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헛고생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놀라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아,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 내가 그때 그 작은 그 헌신, 그것이 이런 결과를 이루다니 우리는 모두 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또 다른 여러 오스카 쉰들러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으로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주님의 소원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실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없으면 못 하시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얼마나 모자란데,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자고 하시냐고요? 우리가 없으면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이 그 일을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영광과 기쁨을 나누며 부둥켜 안고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주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절대로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주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선포한 것의 의미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고맙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실 때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으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바라보았듯이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투라이시리 한인 장로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25년 동안 교회가 참 존재하는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몰라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몰라줄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서운하시더라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낱낱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25년 동안 이렇게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 그 25년 동안의 그 이야기는 우리는 낱낱이 몰라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25년 동안의 세월은 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고통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들의 의미와 진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는 행해낼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정말 왁자지껄할 겁니다. 그런 안 좋은 소음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겨운, 정말 손을 붙잡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은 속상하고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교회가 시작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 믿음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환난이 불어닥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쁨을, 그걸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기셨다고, 견디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의미 없게 느껴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다 알게 되면서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감격의 감정을 봅니다. 아버지야,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되면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교인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실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이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수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